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십자가는 우리의 짐이 아니고 문제가 아니요. 우린 착각을 빨리 벗어야 돼요. 우린 눈에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평가합니다. 맞는 말 같은데 틀려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체험해야 돼요. 그 말씀이 확인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지금 올 2016년은 한 가지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회복하는 그런 한 해입니다. 내게 주신 이 절대 목표 속에 절대 사명을 누리는 시간표요. 이제 정말 우리의 업과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통해서 이 절대 목표와 절대 사명을 진짜 실제화시키는 절대 헌신의 축복의 시간표입니다. 이 절대라는 말이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것이 필요 없다, 좀 격하게 얘기하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는 진짜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능력이 없다.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 속에 날마다 성령 충만 회복돼야 됩니다.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느냐? 한 가지입니다. 생명 살리라고.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느냐? 우리 가정이 말씀이 성취되고 진짜 선교하는 가정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이게 절대 목표입니다.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느냐? 우리의 업과 우리의 기능과 우리의 학업이 절대 목표 속에 있기 때문에.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느냐? 지금 우상 문화, 귀신 문화에 잡힌 현장 살려야 되니까. 이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시간표 따라서 모든 걸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2월 달은 만남이 모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만남의 축복을 누리려면 현장을 제대로 보고 알아야 돼요. 현장을 알고 살리는 만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만남이요. 우리조차도 세상적 기준 가지고 사람을 본다면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을 영 잘못 알고 있어요. 물론 감성적인 예수도 조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감성적인 예수가 아니요, 말씀을 성취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오늘도 제가 새벽에 좀 집중적으로 기도하는데 그렇다. 진짜 하나님으로만 내가 만족해야겠구나. 말씀으로만 내가 만족해야겠구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상황 때문에 내가 절대 속지 않아야겠구나.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만 내가 만족해야겠구나.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사단도요, 우리를 수준 따라 속입니다. 아주 교묘하게 속여요. 그래서 말씀만이 기준이 돼야 돼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말씀만이 기준이 된다는 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가 나의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의 기준이 돼야 돼요. 내가 나이 먹었다, 내가 가진 것이 없다, 된다 안 된다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지 우리 수준, 우리의 능력 조금도 필요치 않았어요. 모세가 최고의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는 실패하고 살인자로 쫓김받았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기 자신이 철저히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그때 하나님은 80세 때 다시 쓰셨어요. 여러분, 우리 수준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앙하는, 은혜 없는 자리에 있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는 응답의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현장을 알고 살리는 만남이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세계복음화. 뭐 훌륭하다, 성공하다, 하나님은 아무 관심 없어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혹시 여러분 지금 산업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것만 생명처럼 붙잡아요. 그래서 나는 구원 받았단 말이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 충만 약속 받았어요. 그렇다면 한 가지뿐이 없어요. 이거 이룰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주옵소서. 뭐 수준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뭘 잘못했지, 뭐 계획을 어떻게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만은 요 능력 안에서 새롭게 계획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 수준도 업그레이드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의 인도와 역사 속에서 다른 거 없습니다. 사업을 잘하는 게 아니요, 전도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 우선순위 바뀌면 안 돼요. 물론 사업 잘해야 돼요. 왜 사업 잘해야 되느냐? 근본 목적은 전도운동이요. 이게 현장 정복하는 지교회 아닙니까? 다른 게 없어요. 이거요.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우리 가정이 잘 되어야 전도운동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일부분요, 맞는 말입니다. 우리 가정이 잘 행복하고만 남들이 볼 때 저 행복하다, 물론 그렇게 해야 전도운동이 일어나요. 그러나 그게 완전한 기준은 아니요. 어떤 목사님, 내가 집중하면 우리 남편이 나를 더 사랑해 줄 수 있을까요? 질문 자체가 틀렸어요. 내가 그랬어요. 그런 질문을 하면 계속 남편이 너를 멀리할 것이다. 목적이 달라요.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가정이 화목해야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복음이 역사하면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진짜 흑암이 무너지고 진짜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잘 알아야 돼요. 목적이 다른다니까. 내가 전도운동 해야 할 이유는 우리 가정이 화목하기 위해서 전도운동 합니까?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본론은 전도운동이다. 여러분 축복합시다. 본론은 전도운동입니다. 이거 놓치고 맛이 안 되네 맛이 어쩌고 저쩌고, 참 여기 안 잡히니까 과거의 상처, 이게 안 잡히니까 서론이 본론이 되니까 원망, 불평, 평가, 정죄 다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본론이라면 여기서 생명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내 본론은 전도운동인데 나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 삶 속에 이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나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여기서 진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한 맺힌 기도가 나와요. 자꾸 내 수준 가지고 전도운동, 내 기준 가지고 전도운동, 여기에 맞추려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내 수준과 기준을 가지고 생명 못 살릴 걸 알아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모든 문제가 여기서 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방법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말하게 하셔서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기뻐하셨다. 여러분, 우리의 삶 따로, 사업 따로, 우리의 먹는 것 따로, 전부 따로가 아니요, 하나요. 그렇죠? 하나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구원의 진실한 내용을 알면, 그렇구나, 그리스도가 모든 거구나. 한 번은요, 그 염소 탕집에 갔더니 그 벽에다가 염소의 효능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써놨는지. 여기 보니까 과학적으로 다 분석해놨어요. 뭐 인이 몇 프로, 뭐가 몇 프로. 하여튼 고기 중에는 염소 고기를 따라올 것이 없더라고. 내가 그 뒤부터 다른 고기마다 막 염소 고기를 먹습니다. 이야, 무섭더만요. 그래서 말씀을 자주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이 각인되는 첫 번째다. 여러분, 복음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현장을 제대로 봐야 한단 말이에요. 틀리게 보면 안 되잖아요. 가정에서도 에이, 저 사람은 왜 그래? 그렇습니다. 틀리게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준 지혜를 입어요. 사람을 제대로 봐야 그 영혼이 불쌍해질 거 아니에요. 현장을 제대로 봐야 돼요. 진짜 응답이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문을 봅시다. 그래,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 속에 대대로 사단의 지배를 받은 우리 가문, 당연히 거기에 각인되어 있어요. 그래 가면 대대로 제사 지냈던 가문, 완전히 거기에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체질이 완전히 우상 숭배 체질이에요. 어제 집에를 들어가는데 아파트 문 앞에 딱 혹시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나는 뭐 교회에서 붙인 줄 알았어요. 봤더니 내 동 무슨 현암사? 스님을 만나서 얘기하시면 모든 거 풀립니다. 나 절에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전도지. 그래서 내가 일부러 갖고 왔어요. 이제 이것들도 날뛰는구나. 이 불교도 이제 뭐 현장 운동, 다락방 운동 다 할 것 같아. 지금 내가 지난번에 한번 만났던 그 송강사 교수부장인데, 대전 여기 톨게이트, 유성 톨게이트에다가 절을 꾸며놨는데, 나보다 목사님, 기독교도 이단들이 많죠. 우리 조계종에도 이단들이 너무 많습니다. 완전히 생활 속에 파고들었어요. 말 들어보니까 그 절을 그렇게 지었어요. 카페처럼. 절 냄새가 전혀 안 나. 황토로 해가지고 차방 근데 드디어 무슨 거기에 이제 문화센터 해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 다 머리도 해주고 말이요, 뭣도 해주고 그래가지고 무슨 세미나도 열고, 그래서 삶에 이렇게 밀접하게 해서. 여러분, 눈을 열고 봐야 됩니다. 제대로 봐야 돼요. 그렇구나. 그래서요, 여러분, 전도를 이해를 못하면, 전도와 선교가 이해가 안 되면 반드시 결과 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전도와 선교가 이해가 안 됐다는 것은 뭐가 이해가 안 됐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이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구나,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구나.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구나.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전도와 선교는 그렇습니다. 이게 엄청나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 백성인데 이상하게 왜 영적 문제가 오느냐? 요게 이해가 안 됐다. 어제 내가 이렇게 뉴스를 점검하는데 하나 딱 떴어요. 보니까 제목이, 내가 그래서 딱 적어왔어. 우울증 주부 인생을 바꾼 사형수의 편지. 보니까 아주 신실한 권사님이 그 글을 쓴 거예요. 지금 올해 81세인데 아주 유명한 사람이더라고. 보니까 김혜원 권사라고,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을 나와서 수도여고 교사를 했어요. 남편도 사법고시 패스해가지고 변호사까지 됩니다. 검사하다가 가정이 굉장히 좋은 가정 아닙니까? 거기다가 크리스찬 가정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학교 교사를 하면서도 굉장히 크리스찬으로서 착하고 사랑을 베푸는 선생님으로 소문이 났어요. 왜? 크리스찬이니까. 그런데 40세 때 우울증이 왔어요. 두렵고. 어느 정도냐? 직장 생활을 못할 정도로 심한 우울증이 왔어요. 어느 날 이제 우울증 치료를 해서 정신병원을 갔는데, 정신병원 앞 이게 도서함에, 책함에 책이 한 권 있어서 그 책을 우연히 쳐다본 거예요. 그런데 그 책 중에 가장 자기에게 들어온 그 책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병이 걸리면 병낫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 병을 허락하셨는가? 그것은 생각을 안 한다. 병 낫는 데만, 여러분, 병 낫는 데만 우리가 초점 맞춘다면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병 낫는 데만 우리가 초점 맞춘다면 그리스도 필요 없어요. 똑같잖아요. 우리의 모든 문제 지금 있단 말이에요. 뭐 가정 문제든지 경제 문제든지 사업의 문제든지, 하나님 이 문제 해결시켜 주세요. 그러면 그거는요, 기복신앙 모든 종교가 추구하고 있는 모든 거 아닙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이 그리스도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보면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될 수 있는 그것보다 값진 인생은 없다. 그 말씀이 가슴에 부딪힌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참 은혜죠. 그것도 자기는 정작 지금 그 병원에 정신병 치료하러 갔는데, 우울증 치료하러 갔는데, 우울증 치료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혀버려요. 그러고 나서, 그리고 벌써 이제 40년 전 얘기 아닙니까? 집에 왔는데 뉴스가 나왔어요. 그때 유명한
우리나라 최초의 연쇄살인범 김대두, 아마 기억하신 분 있을 겁니다. 17명을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리고 17명을 죽였는데 겨우 뺏은 돈이 3만 원이 안 돼요. 짧은 55일 동안 17명을 낫, 망치,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 고향이 자기 남편 고향하고 똑같아. 그래서 남편이 퇴근했는데, 여보, 오늘 살인범이 잡혔는데 그 사람 고향이 당신 고향하고 똑같대. 이제 나는 시댁을 어디라고 말해야지? 아니, 당신 고향에서 그런 살인범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그 남편이 툭 던진 말이, 당신이 그 사람 전도하면 되겠네. 남편이 툭 던진 말이, 당신이 그 사람 전도하면 되겠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뭐 설교 강단에서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시오. 얼마나 짧은 기간 동안 막 잔인하게 17명을 죽인 살인범이요. 희대의 살인범. 어느 정도냐? 현장 검증을 하는데 껌을 찍찍 씹으면서 17명 그렇게 잔인하게 죽어도 삐죽삐죽 웃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응? 꿈에 나타가 무섭지. 그런 사람을 살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 편지를 보냈어요. 뉴스를 듣고 우리 남편의 고향하고 똑같은 고향 사람이라 내가 편지를 보냅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면, 어떤 죄를 지었어도 이 예수님만 믿으면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편지를 한 장 보냅니다. 그 편지가 일생 동안 교도소 사역을 하게 된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놓치고 절대 사명을 놓치고 여기에 올인하는 절대 헌신을 놓치면 반드시 이스라엘이 노예된 것처럼 노예되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나는 이 절대 목표를 놓치면, 만남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로 놓치면 그렇습니다. 불신자의 노예되고 세상의 노예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애굽의 노예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억지로 애굽의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놓치면 포로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비참하잖아요. 눈 뽑히고 말이요.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택한 이스라엘이, 왕이 눈 뽑혀가지고 개처럼 끌려갔어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2016년 우리 중직자들 다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똑바로 열심히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목표가 아니요, 만남 속에 전도와 선교 회복돼야 돼요. 우리 능력 가지고 변하는 게 아니요, 우리 수준 가지고 우리 있어서가 아닙니다. 주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오늘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의 속국되어
세상에 완전히 사로잡힌단 말이에요. 왜?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못 누리니까. 여러분 세상 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이 목표를 안 붙들고 절대 사명과 절대 헌신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못 누리니까 완전 귀신 충만한 세상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못 이겨요. 기독교인들이 현장에서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이유, 전도와 선교 놓쳐서 그래요. 그 말은 오직 복음 놓쳤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교회와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기를 원해요. 이 속에서 우리 가정도 봐야 돼요. 이 말은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가정은 두 번째로 빼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가정이 형성되는 근본적인 바탕이 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요. 요게 딱 바꿔지니까 인생이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재앙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하나님의 절대를 회복하라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라.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도 나 중심이잖아요. 예수 믿는 것도 나를 위해서 믿어요. 물론 나를 위해서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나의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와 니꼬리 성님들이에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과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 있어요. 레피림 창세기 6장. 왜 이렇게 이 세대가 악해집니까? 왜 이렇게 타락되어집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막 동성연애 난리 났죠. 미국은 이미 동성끼리 결혼하게 허용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윤리적이다 도덕적이다 이걸 떠나서 이해가 돼야 돼요. 그렇구나. 그러나 영적인 배경을 안 갖고 되면 그렇습니다.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이 동성연애자들을 막 배척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속에 잡혀있고 사단에게 붙잡힌 저 영혼 불쌍하게 여겨야 돼요. 노아 시대 또 동성연애가 아주 그냥 극명했어요. 근데 시대마다요 가장 세기말적인 현상이 뭐냐? 성적 타락 중에 가장 큰 것이 동성연애예요. 어제 뉴스 보니까 캄보디아에서 지금 이 어린이들 에이즈 환자들이 급증하고 지금 사회 문제도 많아요. 왜 그러느냐? 삶이 어려우니까 여자들이 전부 성매매 현장으로 다 나간대요. 그래가지고 온갖 잡놈들이 다 와가지고 에이즈를 막 퍼뜨리는 거 심각할 정도로요. 완전히 사단이요.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타락의 문화, 타락했다. 그 배후에는 더러운 마귀가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완전히 그러니까 우상에 잡혔습니다. 세상이 물질이 성공이 우상이요. 여러분 복음이 증거 안 되면 완전히 세상을 그렇습니다. 완전히 사로잡을 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는 가라. 뭐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것 때문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요 우리가 눈을 열어야 돼요. 눈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교회는 눈을 열어야 돼요. 어디에 대해서? 현장에 대해서. 특히 만남에 대해서. 이 속에 하나님의 준비된 응답을 체험해야 돼요. 우리는요, 눈의 현장을 읽고 응답이 뭐냐? 너무 세상적 기준으로만 응답을 봐요. 하나님이 준비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응답이요. 이게 첫 번째 응답입니다. 이 속에 하나님이 준비된 제자가 하나님이 준비된 응답이에요. 왜? 그 속에 모든 것 다 들어있다. 이걸 진짜 체험해야 돼요. 빛이 없어서 어두운 것이지 어두워서 빛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빛이 없어서 어두운 거예요. 어두우니까 빛이 힘을 잃어버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두울수록 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눈을 열고 이 현장을 봐야 돼요. 오늘 본문이 이 눈을 열고 현장을 본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냐? 바울과 실라입니다. 뭘 봤습니까? 진짜 복음이 필요한 현장 봤어요. 전도의 현장. 지금 귀신 들린 여종 그랬죠. 완전히 귀신 들렸어요. 그러고 주인을 이롭게 한 자다. 완전 귀신 들려서 돈 버는 사람. 무속인.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 전부 여기에 잡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가인데 어느 정도냐? 오늘 하루 움직임을 무당에게 전화해서 물어봐요. 동쪽으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고 뭐야? 나 이런 사람 몇 사람 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실패해야 되는데 돈을 잘 벌어. 완전히 사로잡아. 어느 날 갑자기 마귀는요 봐주는 게 없어요. 완전히 사로잡고 그 가정과 가문을 완전히 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합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여자 이거 봐야 돼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 붙잡혀서 자기 힘으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저는 무당 만나면 그 얘기합니다. 오늘 당신을 평생 괴롭히고 당신 자자손손이 괴롭힐 그 귀신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길이 있습니다. 나는 바로 얘기해요. 알아들어요 무당들. 왜? 자기가 지금 날마다 24시간 귀신 들려서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무당들은요 두려움이 있어요. 이 신병이 자녀들에게 내려가는 걸 분명히 알거든요. 그래서 될 겁니다가 아니요. 오늘 이 시간 완전히 해방받습니다. 현장을 제대로 봐야 돼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진짜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현장. 이것 때문에 우리가 존재해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억울하게 내가 감옥에 갇혔어요. 아니요. 지금 현장 속에 있는 이 간수 그리고 죄인들 눈을 열고 봐야 돼요. 어떤 내가 억울하게 잡혀 들어갔다.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 요거 봐야 돼요. 하나님이 왜 복음 전하는 전도자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한 자를 왜 하나님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두드러 맞게 만들고 피 질질 흘리게 만들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속에서 이 계획을 아니까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옥문이 열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의 집이 다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주의 말씀을 그 집과 그 사람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여러분 요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요. 요거는 놓치고 하나님 나를 이 감옥에서 꺼내주세요. 요것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다 놓치는 거예요. 아니 나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영세전에 부르셨다니까요. 아멘?
절대 목표 속에. 사단은요,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 자꾸 문제만 붙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지금 간수를 살리고 그 가정을 구원시키고 빌립보에 하나님이 세우는 제자로 세워서 저 유럽 복음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고 계시는데, 요게 모든 거란 말이에요. 요 눈을 떠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모든 것이 보여지니까 담대해져요. 왜? 반드시 이루니까. 눈을 열고 봐야 돼요. 뭐요? 현장 속에 준비된 제자의 현장 봐야 돼요. 사도행전 18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시대적 제자를 딱 역사를 움직여서 바울을 만나게 만들어요. 여러분, 노마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사업 잘하고 있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노마에서 쫓아냈어요. 여러분, 어쩐 일입니까?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시대적 전도자 바울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이 맛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걸 알고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것이 올 때 반응하잖아요. 오는데도 그냥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라도 생명 건 제자, 이 만남의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현장 속에 제자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자는 제자를 만나요. 옆 사람 축복합니다. 제자는 제자를 만납니다. 내 시간표요.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아, 어찌 이렇게 하나님. 별말 안 했는데.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 하나님이 준비된 두란노 성원의 제자. 제가 유 목사님 처음 만나려 94년대 그때는 굉장히 이렇게 직접 이렇게 몇 명 제자들을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하셨거든요. 그때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제자는 손대지 마라. 말씀만 줘라. 그게 제자를 구별시키는 방법이다. 제자는 말씀에 반응한다. 아, 내가 25년 지나서 보니까 그렇구나. 진짜 제자는 말씀에 반응하는구나. 최모세 목사 인격에 반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사역은 이 제자를 한 명이라도 남겨놓고 가느냐 그거다. 어제 이번 선교사 대회 때도 선교사들 모아놓고 그 메시지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교회는 진짜 복음 전하려면 제자 있어야 된다. 갈 사람은 가야 된다.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거기에 기분 나빠하지도 말고. 정말 그렇습니다. 제자 맞습니까? 그 사람 축구합시다. 당신은 제자입니다. 찔려도 어쩔 수 없어요.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 이 현장을 봐야 돼요. 이걸 맛봐야 됩니다. 그렇구나, 제자. 저는 요새 우리 대학 그 사역자들이나 리더들을 아주 훈련을 제대로 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로 31절, 막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사역은 환난과 핍박, 문제 오니까 더 일어나 버렸어요. 그렇죠? 여러분,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니까, 그리고 막 이 마가다락방 이 초대교회를 막 핍박하니까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탄생했어요. 아니, 네로 황제가 막 불에 태워 죽이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을 찢어 죽이고, 여러분 비참하게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전 세계로 생명 걸고 증거됐어요. 이 제자의 맛을 봐야 돼요. 올 2016년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이 제자의 현장을 맛을 보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이거 봐야 돼요. 아, 능력이 역사하고 잘 되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요. 여러분, 우리 개인 가정 산업 이 말씀 속에 있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것 당연히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로 그렇습니다. 천하 만민에게 복음 증거해라. 주님의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니까 모든 문들이 다 열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는 2016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현장을 알고 이 살리는 이 중심 갖고 있으면 오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준비된 응답이 체험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이상하죠? 아니, 내가 그리스도 말했는데 그리스도만 말했어요. 나의 모든 문제 해결,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만 말했는데 그 개인과 가정에 알지 못하고 계속 되어주는 이 숨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 이 숨은 문제요, 우리가 볼 때 이 사람 지금 가정이 어렵다, 자녀가 있다, 이게 아니요. 이거는요 창세전에 시작된 문제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 요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그리스도만 말해야 돼요.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이 답을 가지고 이거 체험된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팀 사역 중요합니다. 다른 이야기 마세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만 얘기하세요. 그래야 이거 해결됩니다. 이 문제가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왔어요. 창세기 3장. 여러분, 혼돈과 공허가 흑암, 말씀이 임하니까 끝난 거 아닙니까? 이 사단, 이 창세기 3장이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든. 불순종은 뭐요?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숨은 문제. 뭐 불신자든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결국은 나요. 여기서 모든 게 다 문제가 시작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만 말하는데 그 개인과 가정의 역사하는 이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 그렇구나. 모든 인생을 완전히 실패시키는 그 배우가 바로 이거구나.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 요것이 사로잡았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세상 신, 요것이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여기서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 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셨.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원색적인 복음이 뭐요? 창세기 3장 15. 여자의 후손이 뱀의 대가리를 깨트리리라. 야,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저렇게 죄 짓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여러분, 이 배우를 봐야 돼요. 그리스도 앞에 이 흑암 세력, 이 영적 문제가 개인과 가정,
그리스도로 결론 날 때 내게 임하는 이 불신앙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당연히 오는 결과,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체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만 말하는데 개인과 가정 전부 지금 우상에 잡혀 있잖아요. 오직 안 되면요 우상에 잡혀요. 저 사람이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우상에 잡혀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서울대학교 나와가지고 착하게 선생님 했는데 우울증 와가지고 해결할 길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 뭘 깨달았느냐. 그렇구나,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는 빨리 잡아야 돼요. 모든 사람이 지금 우상에 잡혀 있다. 하나님이 없는 성공, 하나님이 없는 물질,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를 이용해서 물질이 신앙생활의 목적이요, 성공이 신앙생활의 목적이요, 말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전부 내 중심이요. 명예, 사상, 종교, 우상. 어느 날 바벨탑이 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렇구나, 오직이 깨달아져야 돼요. 오직. 그렇구나,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거 끝났구나, 나는 천국 백성이 된 거 끝났구나. 그렇다면 이제 나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세계복음화, 이것이 나의 사명이구나. 우리 가정이 존재할 이유구나. 내가 숨을 쉬고 내가 공부해야 되고 사업해야 할 이유, 절대 헌신. 교회. 이것이 깨달아져요. 올 2016년 이 응답의 증인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답이 없구나. 그렇다면 우리의 만남,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응답이 다 들어있다. 이게 뭡니까? 나를 이제 만나는 사람,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기분 좋으면 말하고 축복받아야 되니까 말하고, 아니요,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당연한 거다. 특별한 스케줄이 아니요, 당연한 겁니다. 만약에 이걸 안 한다, 직무유기요, 내가 부족하다, 하나님 힘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아멘?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이 당연한 걸 놓치고 있어요. 그러면 진짜 저 사람이 필요한 것이 필연적인 게 보여요.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섬기는 자로 진짜 필연적인 것들이 보여야 돼요. 이거는요, 해도 되고 절대적인 응답이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딱 나오잖아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준비된 문 열어주세요.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기도 이것밖에 없어요. 내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2016년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이 모든 응답을 누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장을 바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문 열어 주옵소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내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우리 다 좀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